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두움에는 빛이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교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로 부활주일 전주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장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그 나귀의 발 아래 깔고 온갖 환영을 다 했었습니다. 군중들의 환영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이번에 제가 대만에 갔을 때도 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숙소까지 줄을 서서 환영을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얼마나 큰 환영을 받으셨을까 상상을 해보았었습니다. 그렇게 환영을 하던 그들이 한 주일 만에 마음이 탁 돌아서 가지고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왕이라고 환영을 하던 그들은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고함을 쳤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마음이 조석변이라고 하지만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바로 한 주일 만에 사람 마음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된다. 사랑은 하더라도 믿지는 말아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으면서 사랑하니까 내가 손해를 봐도 사랑하지요. 그러나 믿는 것은 불신을 당하면 다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랑을 하십시오. 그러나 믿지는 마십시오. 믿으면 마음속에 큰 시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백성들은 길거리에 서서 외쳐 말하기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호함을 쳤습니다. 여리고의 길목에 서서 늘 구걸하던 명인 바디메오는 앞을 전혀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은 눈을 떼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수많은 군중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있는 힘을 다하여 부르짖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너 장님 거지 바디메오 주님이 관심을 가질까 보냐 잠잠하라 시끄럽다. 그렇게 해도 바디메오는 뛰고 꿀리면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호함을 쳤을 때 예수님이 가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내게로 오라고 했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으로 나갈 때 그는 거지 이복도 벗어버리고 돈 주머니도 던져버리고 자식도 던져버리고 빈손 들고 그리스도에게 뛰어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바디메오야 너 거지 옷을 입어야 동냥을 할 수 있는데 그 옷을 벗어버리면
장차 동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너 돈 주머니는 왜 그렇게 던져버리고 떠나갔느냐? 바디메오는 무관심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데 이제 거지 노릇 안 한다. 예수님 없을 때 거지 노릇하지, 예수님 만나고 나면 거지 노릇 안 한다.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가져갈 필요 없다.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보시고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눈을 떴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디메오가 돈 보따리 구하러 돌아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떠나갈 때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떠나가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옛사람은 달라져 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옛날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새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고달픈 인생을 목마름 속에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인생이 뿌리채 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신랑감을 잘 만나면 인생이 좋아지겠지 싶어서 신랑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줄을 세워놓고 바꿔도 인생이 안 달라져요. 여섯째 남자하고 살되 그는 신랑도 아니고 오다 가다 만난 사람으로서 사는데 아무런 행복을 느끼지 못했으나 예수님을 만나자 그리스도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자 인생이 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을 회피하던 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인생을 살면 이렇게 희망이 없이 목적도 없이 살아갈 수 있겠나 단식하겠지만은 인간의 힘으로 안 달라져요.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안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자유와 해방을 얻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신분도 다르고 각기 처한 상황도 달랐지만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는 어두움의 세계 속에서 빛으로 나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두움에 처해서 살고 있더라도 예수를 만나면 빛의 세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사람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안 달라질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뿐 아니라 영원한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아주 조용하고 잠잠하고 아무 사람들의 회방을 받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과 만날 수 있으면 제일 행복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성령이 반드시 감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오면 반드시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존경을 받는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그는 나이가 수월치 않게 많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바리새 교인이요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상당히 존경을 받는 선생님인데 예수님을 결코 만나야 되겠다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 아니고는 도저히 하시는 일을 다른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것을 알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틀림이 없으니 왜 왔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가야 되겠다. 하룻밤에 캄캄하며 어두울 때 사람들이 옆에 사람을 분별할 수 없을 때 그는 일어나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서서 주님은 틀림없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만히 쳐다보시고 난 다음에 고개를 슬렁슬렁 흔들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나를 알아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니까 깜짝 놀라고 아니 어떻게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나같이 나이가 많은 영감이 우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된답니까?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그렇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물은 회개를 말합니다. 살아가던 생을 방향을 바꾸는 회개를 하면 그 다음 성령께 의지하면 성령께서 너희 속에 들어와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신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서 아무리 하늘나라를 알라도 알려지지 않는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육신의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알려지지 않는다. 하늘나라는 성령님께 휩싸여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지 우리가 지혜와 총명으로 계산해서 알 수 있는 하늘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물로 회개를 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씻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성령으로 계시를 주기를 기다리면 성령이 오셔서 하늘나라를 여러분에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비로소 우리가 도저히 육신으로는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늘나라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조용한 중에 미풍같이 스치며 지나가는 은혜의 성령으로 깊이 우리가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구주로 깨닫고 믿고 영접하여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요하고 잠잠하고 평안하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집에 예수님을 잘 믿는 전통을 가진 집에서 태어나므로 어려움 없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안 대대로 이어오는 믿음의 전통에 쌓여 어려움 없이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과 우리 형제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을 보게 될 때 나처럼 폐병이 걸려서 피를 토하고 거꾸로 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체험 없이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속에 들어온 예수님은 내 마음만 점령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들 마음에 다 녹구를 해서 성령이 들어와서 온 식구를 다 전도해서 믿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나는 그걸 보고 이렇게 쉽게 예수를 믿느냐, 참 희한한 일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렵지 않게 구원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9 형제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중에 내 동생 조용목 목사님은 안양에서 목회하고 있지만 교회를 지금 나보다 더 큰 교회를 짓고 나보다 더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요사이는 늘 감사한 것은 우리 부모님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감사하니와 우리 형제들, 지상에 있는 형제들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감사히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 형제 중에 누나나 동생이나 안 믿고서 나이가 늙어서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제가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누님은 80이 넘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춤추고 있지 않습니까? 권사 춤추는 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면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성령을 만나기는 힘들지만은 이미 예수를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그 집안에 사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그대로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속으로 믿고 입술로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 구원을 받아요. 무슨 의식과 형식을 다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은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 아들로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려 죄를 청산하시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신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게 돼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 안 믿다가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길을 간단하게 열어놓은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이 좋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결심을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생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주신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다 예수를 믿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연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 손잡고서 교회에 나가며 복음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운명이 평탄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평탄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구원받지 못하고 부모님들 슬하에서 조용하게 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자기가 깨어져서 주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날 대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죄책과 정죄의 절망, 허무와 무의미의 절망, 죽음과 무의 절망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다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서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자랑을 해도 죄책과 정죄는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늘에 천둥벼룩이 치면은 온 세상 사람 마음이 다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와, 저 내 벼락 맞을지도 안 했나 그런 마음을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사실 천둥벼락이 치면은 몰라요. 여러분 어떤지 몰라도 나는 나를 보고 벼락 치지 않겠니까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좀처럼 회개 안 해요.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고 폭풍우가 불어올 때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책과 정죄를 느끼게 되면은 예수님께 구원을 청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날 살려주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무와 무의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데 무슨 뜻이 있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뼈가 부러지도록 농사일을 하고 장사를 해도 겨우 30세 때 입에 풀칠하는 것밖에 못하는데 이것이 무슨 인생이냐, 그렇게 좌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좌절한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에 처해서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공포 가운데 떨 때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그 마음 문을 두들기고 만나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면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꿈과 환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와서 만났다 떠나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면 성령이 마음을 점령하시고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시면서 여러분에게 꿈과 환상을 주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들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나아진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입을 넓게 열고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다 되었나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보고 누리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서 여러분과 하나님과 화목할 제물로 예수님을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 보혈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때부터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하늘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행한 일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우리 할 일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책과 정죄에서 죄를 다 주님이 책임지시고 용서와 의를 주시고 허물을 다 사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과 나의 아픈 병을 다 짊어지시고 여러분에게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주를 다 책임져서 저주에서 노예남을 받고 잘 살게 만들어 주시고 죽음을 책임지시고 영생 복락을 얻게 해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해주시고 밥상 차려놓고 여러분 와서 자,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터이니 이곳에 있는 필요한 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생각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생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배에서 주신 밥상의 음식을 먹고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허물이 많아도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기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술, 주정뱅이, 마약 중독자, 이 세상 흉악한 악행을 많이 저지른 자, 사람으로서 칭찬할 곳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게 되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롭게 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건강, 새로운 생활,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낡고 어지럽고 오래된 것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도서 3장 5절로 7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오. 여러분이 행하는 행위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시나니 우리가 회개하고 보혈로 씻으면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구원하시는 것인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니 이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을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그것을 상속으로 받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만들어주셨으니 이 얼마나 고맙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또한 작고 큰 불치의 병에 걸려 고통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요사이 대만에서 하도 고함을 쳤더니만 목이 쉬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만 사랑한 줄 알았는데 대만에 가니까 우리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뛰고 꿀리고 열심을 당하는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왜 병들어서 주님을 만났냐면, 병들어서 일반 약으로 치료함을 받지 못하고 병원에서는 이제 떠나갈 준비하라고 하시고 하면 그때는 결사적으로 부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의 며느리가 뇌암이 걸려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도 살 가망이 없다고, 그래서 제게 뛰어와서 수술해도 가망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시어머니도 아니고 며느리가 뇌암이 걸렸다니까 그동안 치료도 받지 못하고 오랫동안 혼자 고민하다가 머리가 뇌에 암이 들대로 들어서 누웠으니 어떻게 할꼬? 하나님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시다.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으니 이 자매님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실 것이라. 그러면 이 하나님을 믿으면 되겠구나. 제가 병원으로 직접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시어머니를 보고 시어머님이 해야 될 것은, 내가 성경 구절을 주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실 때 병도 대신 짊어지고 갔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하니까 당신 며느리와 합쳐서 10,000번을 이 성경을 외워라. 10,000번.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라.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라. 한 번 말하는 건 쉽지요. 10,000번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깜짝 놀래요. 나도 해야 됩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거든. 그래, 며느리가 낳으려면 시어머니가 함께 믿음을 합쳐줘야 되는데 며느리도 10,000번하고 시어머니도 10,000번을 하십시오. 그러면 변화가 다가올 것입니다. 며느리만 하면 되지 내가 왜 10,000번을 해야 됩니까? 그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가서 그 며느리 보고, 목사님이 나와 너가 합쳐서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나니 10,000번을 하라고 하는데 하겠냐? 그러니까 죽음에 처한 사람은 무엇인지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겠다고. 두 사람이 초저녁에서부터 시작해서 10,000번을 하는데 몇천 번을 하다가 그건 숫자를 잃어버려가지고서 도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고 정신이 없이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입이 트도록 해서 약 10,000번 혹은 10,000번 이상을 한 것 같아요. 내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정확한 숫자는 모르나 하다가 잊어버려가지고서 새로 시작도 하고 또 새로 시작하다가 또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10,000번 이상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에게 엑스레이 검사를 다시 한번 해달라고 해라. 그래, 다시 한번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내 전화를 걸고 나를 찾아 야단 법석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 왜 야단이 법석이냐.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기적이? 우리 암덩어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물은 것이 있습니다. 평소에 집에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사이가 안 좋았지요. 그러니까 아이고 미안합니다만 사이가 안 좋아서 내가 우리 아들이 새 장가를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성경 문제를 외우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불쌍한 생각이 생겨서 내가 잘못했어요. 인정 있게 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 며느리가 죽는 것은 겁이 안 나도 화해를 하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고 갈 테니까 그것을 걱정을 했는데, 이제 며느리 예수 믿습니까? 믿을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자기가 죽게 됐으니 더 크게 외치지 시온이보다 적게 외칠 때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었든 뇌암이 걸려가지고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니까 뇌암이 사라졌다.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내게 와서 이야기하는데 참 그런 일이 있어요. 장로님이 이 후두암이 걸렸어요. 암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데 수술을 한꺼번에 하면 위험해서 반쯤만 암을 떼내고 반쯤은 남겨놓아서 그 다음날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 수술하러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으니까. 주님이시여, 암의 반쪽은 떼냈는데 반쪽은 남아있는데요, 수술을 하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잔뜩 하고 난 다음 그 다음날 수술실로 가서 이제 암을 보고 수술해야 되니까 전자기계로 들어보고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반쪽에 확실히 남아있던 암덩어리가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 장로님을 마취해서 깨어 일으켜가지고서 어디 갔다 왔어요? 안수기도 받았지요? 안수기도 받았다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반쪽은 수술도 안 했는데 싹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그 장로님, 우리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장로님, 저를 굉장히 신앙으로 밀어주는 장로님이신데, 그때가 10년도 넘었을 것인데 지금도 깨끗합니다. 암이 재발 안 했었습니다.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만나든지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고 새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한 환경에서 만나도 기적이 일어나고, 부모님들의 도움을 통해서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여러분이 기도해서 성령의 은혜로 만나게 돼도 변화가 일어나고,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변화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을 믿을 때 변화가 일어날 것을 확신하십시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께서 죄를 짊어지셨고 채찍에 맞아서 병을 짊어지셨으니,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딱 믿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제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전자들을 3사람만 고치더라, 5사람만 고치더라, 다 고치시대. 차별 안 줍니다. 여러분이 거울 쳐다보고 나 같은 사람 돌보겠느냐? 천만에요. 돌보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앞에 탁 앉아가지고서 어머니가 하신 점, 어부바, 응차, 내 어깨 붙잡고 등에 올라타라, 어부바.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덩어리에 올라타라고요. 죄짐도 병도 저주도 함께 다 올라타서 십자가까지 같이 올라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죄와 질병, 저주와 절망, 죽음을 다 청산하고 내가 다 이루었으니 내려가서 이제 편안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련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굶주린 가운데 주님은 부요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제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가 가난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런 것이다. 내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여리가,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이 가난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체면으로 예수님 얼굴을 쳐다보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할 자격이 없어요. 부해질 자격은 있어도 가난한 자격은 없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다 가난했지요. 저주를 받았어.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가난해서 길거리에서 얻어 잡수시고 나무 밑에서 주무시고 온갖 고통을 다 당하신 것은 저희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좀 한번 믿어봅시다요. 한번 따라 말씀.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요 이래봬도 속에는 부자니라. 그 부요함이 곧장 나타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은 내가 너를 복받고 또 복받고 장대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하간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로 주님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안 만나기 때문에요. 만나면 주님께서 열쇠를 주겠다고 했는데 안 만나기 때문에 열쇠를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찌한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보혈로 씻고 성령께 의지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고통을 당할 때도 생명의 주님이 나타나서 여러분과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문제가 있는 곳에는 주님이 반드시 계십니다. 그 해결하러 가시니까. 죄가 있는 곳에 용서해 주는 예수님이 와 계시고 병이 있는 곳에 치료하는 예수님이 와 계시고 가난이 있는 곳에 부욕해 하시는 예수님이 와 계시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예수님이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문제가 없는 곳에는 안 와 계십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요. 주님은 할 일 없는 곳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곁에 예수님이 와 계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평안한 사람에게 주님이 줄 것이 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불안한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죠. 가난한 사람에게 왜 와 있습니까? 부유하게 만들려고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필요한 사람에게 와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부정적이 있는 곳에 긍정적인 힘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않는다. 우겨삼을 안 당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와서 우겨싸도 우겨사지 못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걸머지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다가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고통당하고 병 때문에 채찍에 맞고 저주를 짊어지고 죽음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이 전부 다 내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 것으로 내가 걸머지면 예수님이 그것을 없애고 생명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보배를 여러분 몸속에 모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보배가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게 변화를 요구하십시오. 주님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희한하게 주님께서 구하지 않았는데 주지는 않습니다.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주 예수 문 밖에 기다려 섰습니다. 그러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여러분 문 안의 고리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리를 사용하십시오. 주님이시여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창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께 문고리를 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너희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저에게로 들어가 저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여러분과 더불어 먹고 여러분이 주님과 더불어 먹으려고 주님은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외롭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 집에 가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하고 싶은 말 조용히 목사 통해서 말하시니 단단히 들었지? 문을 열어다오. 내가 너와 같이 있으면서 슬픔과 고통도 같이 걸머지고 기쁘고 즐거움도 함께 나눌 테이니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이 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애쓰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나도 당하면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어두운 밤에 빛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기쁘게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은 어두움을 환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추운 인생을 따뜻하게 만들려고 오셨기 때문에 인생이 추울 때 예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먹여주러 왔기 때문에 배가 고플 때 부르짖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위장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문제에 둘러싸여 짓눌리게 하며 살지만 주님인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 사람이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더라도 동양 사람이 바라보는 눈과 서양 사람이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똑같은 동양 사람이라도 한국 사람이 보는 눈과 중국 사람이 보는 눈과 일본 사람이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속한 역사, 문화 및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물며 사물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과 우리 사람들이 보는 눈이 천양지 차가 있을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일은 좋다고 할렐루야를 하고 웃습니다. 나쁜 일이 다가오면 나쁘다고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도 좋아하시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종국적으로 가시는 선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울 때도 하나님께서는 웃으십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가서는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요셉의 일대기를 통하여 우리는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요셉은 11째 아들입니다. 요셉은 그 인물이 준수하고 행실이 방정하여 아버님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또한 오직 요셉이 12형제 중에 신앙이 가장 독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끔 하나님께 주시는 계시의 꿈을 꾸은 형들에게 보였습니다. 그가 하루 말하기를, 형들이여 내 말 들어소서. 내가 꿈을 꾸었는데 형들과 내가 밭에 추수를 하러 갔는데 내 추수단은 서고 11단이 나를 둘러싸더니만 내 단을 향하여 절을 하더이다. 형들이 그 말을 듣고 아예 분도 막심했습니다. 저런 고약한 놈이 있나? 그래, 네가 우리의 임금이 되고 우리가 전부 다 너에게 총축하여 절할 것이라고 하느냐? 형들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또 한 번 꿈을 꾸고 아버님과 형들이 다 있는 앞에서 말을 했습니다. 형들이여 내 꿈을 또 들으소서. 내가 간밤에 꿈을 이루는데 보니까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이 줄을 서서 나를 보고 절하더이다. 이제는 형들은 인내의 한계가 넘었습니다. 분노가 폭발해서 책상을 치고 발을 구르고 고함을 쳤습니다. 이놈이 도대체 우리의 임금이 되려는 말인가? 이런 법이 어딨냐? 아버지는 형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요셉 보고 꾸짖었습니다. 요셉아, 무슨 그런 고약한 꿈이느냐? 그래, 너희 어머니와 너희 아버지와 형들이 다 너에게 와서 절하게 끝이란 말이냐?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그 꿈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형들에게 몹시 질시와 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의 생애 속에 큰 시련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이 얼마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요셉의 제1차 시련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루 아버지께서 요셉을 부르시더니 요셉아, 이 옷을 입어라. 아버지가 만든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아버지는 요셉을 사랑하기 때문에 요셉에게 특별히 좋은 옷을 지어 입혔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여 이것을 들고 목축을 하는 형들을 찾아가서 아버지 안부로 전하고 형들이 무사한지 알아보고 이 음식을 대접하고 돌아오더라. 이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그는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가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형들을 찾아 들러 나갔습니다. 이리저리 헤매다가 장시간이 걸린 후에 형들이 있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형들이 보니까 여기에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음식을 가지고 오는지라 그들이 이 눈에 쓴 말이, 자, 저 꿈쟁이가 온다. 우리 막 잡아서 죽여버리자. 그래서 과연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우리 한번 보자. 그러자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동생을 죽일 것이 뭐였느냐? 우리 마른 웅둥이에 잡아서 던져 넣어버리면 스스로 죽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요셉이 가까이 오자 음식은 빼앗고 그 옷은 벗기고 그를 잡아서 마른 우물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캄캄한 마른 우물 속에 떨어지면서 요셉은 위를 향하여 형들이여 나를 살려다오, 형들이여 나를 살려주시오 고함을 쳤지만은 그들은 무관심했습니다. 요셉이 가져온 음식을 맛있게 나누어 먹고 있는데 마치 아라비아 대상들이 여러 가지 상품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중 형제 한 사람은 말이, 우리 저 우물에 동생을 던져둘 건 뭐냐? 우리 팔아먹자. 기왕 죽을 바에는 돈으로 삼는 게 좋지 않느냐? 그가 한번 종으로 팔려가면 다시는 살아서 고향 산천 보지 못할 때이니까 죽은 거와 진배 없다. 그러므로 우리 팔아먹자. 그래서 우물에서 끌어내어서 은 30냥을 받고 그를 팔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라비아 대상에 잡혀서 종으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장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처지를 한번 보십시다. 요셉의 형들은 생각하기를 이제 요셉은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평생 종으로 살다가 죽을 것이니 그 꿈은 다 무산되고 말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었습니다. 꿈쟁이는 이제 가버리고 말았다. 꿈은 영영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또 요셉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까? 요셉은 자신은 이제 고향 산천 떠나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으니 인생의 극한 시련을 당했다고 그런 통곡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위한 수련과 유학의 길을 떠난다고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보는 시각이 얼마나 다릅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제거했다고 생각하고 요셉은 절망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기 위한 수련의 길로서 애굽으로 유학을 떠나는데 금이를 입고 떠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종으로 유학을 가는 것이 안 됐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서 요셉을 유학으로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을 오히려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형들은 비웃고 요셉은 울었으나 하나님은 즐거워서 웃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인생이 보는 관점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위한 수련을 하기 위한 유학의 길을 떠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로 요셉의 제2차 시련이 또 시작됐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건너가서 애굽의 왕궁에서 일하는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제일 말째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옛날에 종의 생활이란 짐승의 생활보다 못합니다. 겨우 이식주 문제나 해결하고 난 다음에는 짐승처럼 호되게 부립니다. 종은 아무리 죽여도 그것은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대한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렇게 사랑을 받고 음식을 부리면서 자란 그가 순식간에 운명이 달라져서 이 거대한 고난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고난을 통하여 뼈가 자라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응석바지를 통해서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은 억센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뼈대가 구부러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워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고 전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억센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억센 믿음은 심한 고난을 통해서만이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절대로 평안한 환경 가운데서 억센 믿음은 자라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계심으로 요셉은 점점 하는 일마다 일을 잘했습니다. 이래서 주인 보디발이 보니까 무슨 일인지 요셉에게 시키기만 하면 일이 척척 잘 이루어지므로 주인이 요셉을 점점 높여서 세월이 흘러가자 요셉은 그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 가정의 모든 종들 다 거느리고 그 이식주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그 주인이 한 말이 너는 이 가정의 총무라. 이 가정의 모든 일은 내가 네게 다 맡겨. 오직 내 아내에게만 손대지 마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요셉이 그 가정 총무로서 일을 잘 처리하고 또 요셉은 히브리 사람이라 얼굴 색깔이 희고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운지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끊임없이 연모해서 요셉을 유혹했었습니다. 자기 남편보다 비교하고 보면 말이 아니거든. 자기 남편은 애굽 사람이라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 얼굴도 새카맣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 부인이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하나 요셉은 단호하게 유혹을 뿌리치고 그는 정의했었습니다. 나는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정의롭게 비록 종으로 살지만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 결심이 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가 안채에 일이 있어서 종들은 다 밭에 일하고 없는데 안채 일 보러 들어가다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잡혔습니다. 지금 종들도 없고 남편은 출근하고 없으니 자 나하고 서로 연애하자. 나하고 서로 사랑하자. 자 요셉이 딱 잡혔습니다. 그 요셉이 이러지 마십시오. 당신 남편이 이 가정의 모든 일은 내게 다 맡겼으나 당신은 내게 맡기지 아니었다. 당신에게는 손대지 마라 그래.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과 당신 남편 앞에 이 큰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래도 막무가내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뿌리치고 달아나는데 그만 힘차게 잡은 웃옷이 벗겨져 가지고서 부인 손에 딱 잡혔다. 이제는 박살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도망은 치는데 부인이 이 요셉의 웃옷을 들고서 사랑이 변하면 무서운 복수로 전환되는 거죠. 입에 거품을 물고 코암을 치고 뛰고 뿔리면서 남편이 데리고 온 히브리 종이
사람이 없는 틈을 통해서 나를 극간하려고 왔다가 내가 고함치니 이 우도수를 버려놓고 도망을 쳤다. 이 우도수를 보라고 흔들어 제낍니다. 총들이 다 와서 야단 돕쓰기고 그 말을 듣고 급히 뛰어온 보디발이 요셉을 곱게 자 감옥으로 가자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기 아내가 급간당하려다가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하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얼마나 때렸겠습니까? 자기 종인데 뭐 안 죽을 만큼 치고 때리고 짓밟고 온 요셉 몸 전체는 피투성이가 됐어요. 요셉은 운명의 거센 시련에 대한 절망했습니다. 내 운명이 이렇게 기구할 줄 몰랐습니다. 형들에게 종으로 팔렸지. 종으로 이제 살만하니까 이런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하늘을 두고 변명할 수 없고 땅을 두고 해석할 수 없는 기막힌 사연에 처해서 이 시위대 감방에 들어갔으니 내 운명과 팔자가 이렇게 기구할 수 있을까? 그런 통곡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마지막 수련이라고 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보는 시점이 달라요. 하나님은 이제 감옥에 들어갈 때 너는 이제 마지막 수련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제 너 참아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환난에 환난이 다가오고 시련에 시련이 다가올 때 내 운명이 왜 이렇게 기구한가? 나는 왜 이렇게 고난에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가? 탄식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모든 과정이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원수는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 계획을 했지만은 하나님 원수보다 위에 계셔서 그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수련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수련을 받아야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훌륭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제3자 요셉의 시련을 보십시오. 요셉이 이제 시위대 감방에 갇혀서 기약이 없는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 우연히 그물이 감방에 들어왔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의 술장관과 떡장관이 모함을 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 두 사람을 요셉이 섬겼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도 일을 하는데 하도 일을 잘한지라 그만 전옥이 감옥 열쇠조차 요셉에게 다 맡겨버렸습니다. 요셉은 감방 일체를 돌보고 있는데 여기에 떡장관과 술장관을 모시기 위해서 아침에 되니까 둘이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래, 왜 수심이 가득합니까? 꿈을 꾸었는데 몽주가 이상해서 괴로워서 그렇다. 그럼 꿈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술장관이 한 말이, 내가 보니 포도나무가 자라더니 가지가 3개가 나오는데 그게 포도가 줄줄 있는지라 내가 바로의 잔을 가지고서 그 포도를 짜서 바로에게 드렸다. 그 꿈 좋은 꿈입니다. 사흘 후면, 이 3가지는 사흘을 말하니 사흘 후면 바로가 당신의 지위를 다시 복구시켜 주었어요. 당신이 바로의 잔을 들고서 포도즙을 짜서 바로에게 또 바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떡장관이 가만히 있으니까 몽주가 좋거든. 여보, 내 꿈도 좀 해석해줘. 그럼 꿈이 어떻습니까? 나는 바로가 잡수시는 여러 가지 음식을 3바구니에 가득히 담아서 머리에 이고 있는데 먹어야 될 바로가 먹지 않고 새들이 날라와서 그걸 찍어 먹더라. 하하. 요셉이 힘을 삼키고 안 됐습니다만 세광절이는 3일을 말합니다. 근데 그 떡을 잔뜩 만들어서 바로가 잡수해야 되겠는데 새들이 먹는다는 것은 당신의 머리가 사흘 만에 베어질 것이고 공중에 매달아 놓으면 새들이 와서 당신의 머리에 고기를 뜯어먹을 것입니다. 절망적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말을 했습니다. 술장관 보고 당신이 덕이하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나는 히브리 종인데 죄 없이 이곳에 와서 죽어가니 날 좀 돌봐주소. 아, 술장관이야, 내가 덕이만 하면 자네 돌봐주지. 이런 은혜를 내가 갚지 않겠나?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사흘날 되니까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술장관은 복직을 시키고 떡장관은 말한 대로 목을 베어서 달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셉은 술장관이 덕이했기 때문에 하마나 자기 말을 해서 자기를 구제해 줄 줄 알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2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술장관에게 부탁한 지 무려 2년의 세월이 지나가니 요셉은 거기에서 완전히 절망해버렸습니다. 나는 이제 끝장났다. 이제 나를 돌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스스로
이제는 자기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네 번째 말하고 싶은 것은 고난의 길이 영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모든 고난을 영광으로 변화시킬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꿈을 준 것입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보니까 굉장히 살찐소 7마리가 나일 하수에서 나와서 풀을 먹는데 그 뒤에 흉악하게 여윈 암소 7마리가 와서 풀을 먹는 게 아니라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고도 그대로 흉악하게 돼 있어요. 그 괴이하다 하고서 다시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 꿈에 또 보니까 아주 충실한 이삭이 피어서 탐스럽게 곡식이 연들었는데 그 다음 곧장 또 7 이삭이 돋았는데 동풍에 불려서 쭉적한 이삭이 살찐 이삭 7개를 잡아먹고도 그대로 쭉적하게 있습니다. 왕이 잠을 깨고 이거 좋지 않은 몽조라고 생각하고 모든 애굽의 술사를 불러서 물어도 뜻을 몰라. 그러자 술장관이 왕이여, 내가 2년 전에 왕에게 진노를 사서 시위대 감옥에 들어있을 때 거기에 꿈을 기막히게 해석하는 히브리 청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꿈을 해석한 그대로 내게도 되고 떡장관에 되는데 그 사람 좀 불러오면 어떻습니까? 왕이 불러오라. 갑자기 왕궁에서 사람이 당도했다더니만 면도칼을 가지고 와서 수염이 이런 요셉 수염을 깎고 머리 이발을 해주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새로 갈아입히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지구멍에도 빛 들 날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과연 빛이 들리느냐. 굉장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술을 태워서 나타난 것이 임금 앞입니다. 임금님이 요셉에게 자기 꿈을 말하며 요셉의 말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임금님이여, 이 꿈은 2번 꾸었는데 한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이 애굽에 7년 풍년이 들어와서 굉장히 풍년이 오고 난 다음 연이어 7년 흉년이 올 것인데 얼마나 그 흉년이 거센지 앞에 7년 풍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흉년에서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은 지혜 있고 똑똑한 장관을 세워서 풍년 동안에 온 애굽 전국에 모든 풍부한 곡식의 5분지를 거두어서 창고에 모아놓으십시오. 그랬다가 흉년이 되면 그것을 풀어서 모든 백성에게 팔면 이 나라를 멸망해서 구출할 수 있으리이다. 애굽의 바로왕이 무릎을 탁 치면서 세상에 이렇게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신이 같이 할 뿐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지 대책까지 다 아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구할 수 있으랴. 왕이 당장 자기 반지를 뽑아서 그에 끼우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이 나라의 국무총리라. 나는 너보다 보좌 하나만 높을 것이요 모든 사람이 내 명령에 복종할 것이라. 그래서 요셉이 나가자 보디발 시위대장이 엎드리라. 자기를 감옥에 갇힌 보디발 시위대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 앞에 엎드리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처참한 지형에서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를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의 길이 천국에 가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의 길이 되었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 후에 애굽의 풍년이 과연 다가왔고 그 다음에는 7년 중년이 다가올 때 모래알같이 많이 모아놓은 곡식을 요셉이 풀어먹임에 온 이방에서까지라도 곡식을 사러오는데 그때 자기의 11 형제가 곡식을 사러 와서 자기 동생이 국무총리가 된 줄 모르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던 것입니다. 곡식을 사달라고 꿈 그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원수들이 우리를 보는 시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보고 너무 가관하게서 절망하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운명적인 시각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스스로 볼 때 어떻게 부정적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물을 보고 그대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라는 것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부유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랑받을 때도 있고 미움받을 때도 있습니다. 인정받을 때도 있고 배반받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정을 생각하지 말고 결과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모시고 결과로
모든 것이 선이 될 것이니 우리는 인내하고 참으면서 요셉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선의 결과에 도착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선의 열매가 다 맺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 일생을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손잡고 하나님의 정하신 그 길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사옵니다.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펼쳐진 파란만장한 생애 가운데 원수가 보는 눈과 자기 자신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시각에 입각해서 우리들은 우리의 사물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기근이냐 칼이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고 말씀하신 바울 선생의 신앙 선포를 우리가 함께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므로 내 아버지 하나님,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두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합동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미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둡고 캄캄한 밤에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덕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무익하나마 내가 부덕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면역 접종을 받았는가 아니면 그대로인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인 1940년대는 천연두가 창궐했습니다. 그래서 천연두에 걸려서 죽는 어린이들이 부지기셨었습니다. 우리가 학교 공부하러 갔을 때 옆 책상에 친구가 안 나왔습니다. 왜 안 나왔냐? 손 걸렸다고 합니다. 천연두를 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손이 걸려서 지금 앓고 있다고. 얼마 있다가 소식이 오는 것은 죽은 사람은 장례 지냈다고 말하고 살아서 오면은 얼굴이 빡빡 얽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것이 바로 천연두였었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천연두를 앓아서 얼굴이 빡빡 얽어졌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머니 보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 저렇게 얼굴이 못난 남자하고 왜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나를 콱 찍으면서, 야, 이놈아, 그래도 엄마에게는 빡빡 얽은 얼굴이 제일 이쁘게 보인다. 천연두에 걸리면은 거의 죽었습니다. 살아나도 얼굴에 흠점이 있어서 곤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연두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두를 맞아요. 여러분도 옷을 이렇게 걷어보면 여기에 흠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두를 맞기 시작하자마자 면역이 되어서 천연두가 우리 학교에서 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연두가 사라질 만한 면역 혈청을 만든 것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손 앓는 아이도 줄어들고 곤보도 거의 없었습니다. 요즘 아기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예방 접종을 수없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감 예방 주사 맞았죠? 안 맞으신 분이 있으면 꼭 맞으세요. 그뿐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병을 이미 예비 접종을 맞고 나면은 면역이 생겨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최근 국내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홍역이 창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역이 올해 지난해의 4배나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홍역이 동남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에 창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예방접종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여행은 잘해도 홍역이 걸리면은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방접종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예방접종을 받으려면 면역력이 생겨서 나중에 그 병원체에 감염이 되어도 넉넉히 이길 힘이 있는 것입니다. 홍역균이 들어와도 몸속에 이미 면역이 되어 있으므로 면역 군대가 일어나서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아메바는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서 가장 단순한 동물에 속합니다.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고 몸통은 겨우 세포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미국 버클리 대학교 아메바가 주변 환경에 따라 생존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한 무리의 아메바는 일반적으로 환경이 좋고 잘 번식할 수 있는 환경에 두었었습니다. 다른 아메바는 아주 어려운 환경이 나쁜 곳에 두었는데 결과에 어려운 환경 속에 방치된 아메바가 더 생존력이 강한 것을 보았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법칙은 인간 삶에도 적용하지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도전과 응전의 법칙을 주장하면서 문명과 문화는 역경의 소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따뜻하고 평온한 지역에 살았던 민족들이 훌륭한 문명을 이루는 것 같지만 실제로 불리한 자연 환경에서 처한 민족들이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위대한 문명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나라나 민족뿐 아니라 개인의 삶도 고난이 없으면 발전이 없어요.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이기겠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신앙이 성장하고 문명도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다가올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못 해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유익하게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안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대속물로 주시고 전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고 말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말씀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생겨도 희망이 있고 내일의 더 나은 꿈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5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면 우리에게 손댈 원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냐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강하고 능력 있는 자녀가 되어서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극복하고 승리하고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같이 있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환난이 안 다가온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평안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시험과 환난이 다가와도 거기에 지지 않고 그걸 극복하고 당당히 성리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더 큰 유익을 가져오고 더 밝고 환한 세계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였던 펄벅 여사는 돼지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미국의 여류 작가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의 큰 불행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딸을 두었는데 전능합니다. 정신적으로 전능한 딸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었습니다. 딸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이 끝이지 않게 있었는데 그 딸을 키우는 과정에서 고통당하는 장애인들을 한없이 사랑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기록한 책이 자라지 않은 아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적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으로 생긴 사생아와 장애아들을 위해서 펄벅 재단을 만들고 700만 달러의 돈을 내어서 고아들의 부모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만약 내 딸이 전능이가 아니었다면 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멸시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신이 박약한 딸을 주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귀하고 평등하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게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이해하기 힘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고난을 극복함으로 더욱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 다가옵니다.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고통이 다가오느냐?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시련이 다가오느냐? 예수를 믿어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험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뭐냐? 믿지 않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여 만신창이가 되고 피투성이가 되지만 믿는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고난이 우리의 밥이라 그를 통해서 오히려 강해지고 힘이 있게 되고 더 큰 성공을 가져올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예방접종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예방주사와 같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어떠한 고난이 창궐해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길 힘을 받는 것이 예방접종을 받는 것입니다. 예방접종을 맞았다고 해서 병이 없는 곳에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은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그것에 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방접종을 맞으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이미 모든 잘못된 원수들과 싸워서 이겨놓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주님이 이겨놓았는데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여러분에게 성의의 접종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접종이 되어서 똑같은 원수 마귀와 고통이 다가와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 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리라.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흙의 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원수를 맞이해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깨뜨려지고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 속에 보배로운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죄를 이기고 불의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가난과 저주를 이기고 죽음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 그를 우리가 모시면 우리는 면역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튼튼히 죄와 사망을 이길 면역이 되어 있고, 병과 저주와 가난을 이길 면역이 되어 있고, 죽음을 이기고 천당 갈 면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여러 가지 병과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오면 요사와 갈렙이 말한 것처럼 지들은 우리 밥이다, 얼마나 좋으느라 먹어주마, 더 강해지지 약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있는 이유는 더 강하고 튼튼하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귀가 가지고 온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치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해서 극복해서 승리한 사람으로서 살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마귀를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마귀를 내가 쫓을 수 있는 면역적인 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 마귀가 왜 이렇게 많으냐? 아무리 많아도 좋아요. 귀신과 마귀가 덜거린 데 들어가도 좋아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면역으로 주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하게 가슴을 펴고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그렇게 말하면서 담대하게 귀신과 마귀를 대적해 나가면 귀신과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이 나으리라고 한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입는데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면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면역에 여러분이 단련이 되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가 와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독이 오면 마셔도 상처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는 손을 얹어 고치는 면역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일에 앉아있으면서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면역이 되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는 면역이 되어 있다, 나는 넉넉히 이긴다, 이러한 꿈을 확실히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 고백하고 나가면 여러분을 감당할 원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그가 하나님의 사도 중에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된 이유를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굉장한 계시를 많이 주어서 천국까지 올라가서 계시를 듣고 내려온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많이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능력을 받고 이 계시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고 씩씩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강해지고 극복해지고 강해지고 그래서 사도 중에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도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고 태장로로도 맞고 돌로 맞아 죽은 줄 알고 끌고 나가 쓰레기 때문에 던진 적도 있고 배에서 파선당하여 물에 떠있기를 밤새도록 한 적도 있고 온갖 고통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더 큰 능력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훈련을 시켜서
어떠한 역경이 다가와도 그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귀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실히 모시고 의지하면 여러분 생애 속에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성령의 능력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면역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예수 믿는 것을 종교적인 예수를 믿고 의식적인 예수를 믿고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여러분 속에 돌아왔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예수님은 죄를 이기는 면역이 되어서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죄를 이기지 못했으나 죄를 이길 수 있는 면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강하고 담대하게 대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와 의로움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성령 충만의 면역성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 씻음과 거룩함과 이롭다 하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와 건강의 면역을 주심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의 면역을 주심으로 어떤 곳에 갔다 나와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상태가 어렵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상황이 되었어도 여러분은 그것을 극복하고 성공과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과 형통의 면역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 천국의 면역이 주어져 있어서 아무리 죽음이 다가와도 겁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극복할 면역이 있어서 음부와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의 말씀같이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살 수 있는 면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넉넉히 사망의 세력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고 언제나 이 면역을 생각하고 입으로 고백을 하십시오. 나는 죄를 이기는 힘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 허물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 심신의 병이 아무리 다가와도 그를 극복하고 건강을 유지하여 백세 장수할 수 있다. 나는 가난과 저주를 극복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힘이 들어와 있다. 면역이 들어와 있다. 죽더라도 지옥에도 안 가고 음부에도 안 간다. 천국의 영광에 들어갈 은혜가 면역이 되어서 들어와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야 된 사람이고 생명을 갖되 풍성히 갖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희한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자기가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환난이 없는데, 시련이 없는데, 고통이 없는데 평안한 곳에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넘치는 곳에 우리를 들여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말미암아 면역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보는 것보다 훌륭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냐 죽음이냐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나는 넉넉히 이긴다. 그것을 알고 입으로 자꾸 시인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여러분께서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로 행복한 일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적으면 은혜도 적습니다. 고난이 크면 큰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은혜도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쓴 물은 고난이 쓴 물을 가져와도 은혜가 오면 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이 담고 오는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고난 없이는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보내시는구나 감사하게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그 많은 고난을 당했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부리면 은혜가 오지 않기 때문에 신앙 성장도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씩씩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고난을 여러분 환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 격언에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언제나 강물이 조용하고 바람도 불지 않고 평탄한 곳에 배를 짓는 뱃사공이 훌륭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배가 일렁이고 물에 빠질 위험이 있고 할 때 그것을 배를 바로 저 세우고 돛을 달고 닻을 내리고 이렇게 솜씨 좋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있는 사람은 좋은 파도가 치도 끄꾸러지는 것입니다. 거센 파도를 이겨내야만 훌륭한 뱃사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에 거센 파도를 당하고 있으면 좋은 뱃사공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와 꼭 같은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평온한 바다 위에서만 항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거센 파도를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인간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좋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거센 파도를 잘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냐 칼이냐 죽음이 다가와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동하여 유익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날 죽이려고 한다고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고 깨어나도 좋은 하나님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좋을 때 은혜 받은 것은 큰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큰 은혜를 주셔서 그 환난을 이기게 만들어 주심으로 그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어떠한 역경도 이기고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 이미 예방접종을 맞았기 때문에 어떤 죄의 유혹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카고 무디 기념교회 담임 목사인 어윈 루처는 그리스도인이 경계해야 할 7가지 덫이라는 책에서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7가지 죄를 언급해서 죄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푹 빠져있는 것만이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한 유일한 예방접종이다. 죄를 인간의 결심과 각오와 수단으로 싸워다 10번 싸워서 10번 넘어지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싸워서 이겨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죄뿐 아니라 염려, 근심, 고통, 괴로움이 있을 때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피투성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려 있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헤아리고 있으면 그 은혜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를 이기게 하신 은혜를 생각하고 허물을 이기게 한 은혜를 생각하고 심신의 병을 치료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가난과 저주를 이기게 해주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고 죽음에서 영생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은혜가 나가서 원수를 물리치고 환난을 평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넉넉히 이기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묵상하고 있으면 모든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고난을 버리면 성장을 하지 않고 패배하고 맙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 시골에 다녔기 때문에 논두렁 길을 걸어서 하천을 지나서 학교에 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논대를 지나갑니다. 초봄에 논대에 가면 벼를 심어놨는데 벼들이 이렇게 자랄 때 볕줄기를 따라서 잠자리가 되는 벌레가 기어 올라옵니다. 기어 올라와서 그 볕줄기에 딱 붙어 있으면 햇빛이 비추게 하면 막 발부둥을 치고 머리를 흔들고 발부둥을 치고 해서 껍데기를 벗어나오면 날개가 촥 펴져서 나르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학교 간다고 오면서 볕줄기를 보니까 벌레 한 마리가 자기의 입고 있는 고치를 벗어버리고 나오려고 발부둥을 치기에 야 힘들지 수고한다 내가 도와주마 덩어리를 쭉 찢어서 나올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공부는 머리에 안 들어오고 그 잠자리만 자꾸 눈에 보여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서 빨리 뛰어서 그 논들에 가서 그 잠자리를 보니까 이런 수가 있습니까? 개미가 바글바글하게 붙어서 뜯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기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개미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웬일인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벌레가 자기 껍질을 벗어나오려고 하는데 껍질이 단단하니까 잘 안 나와지니까 몸에 하도 힘을 쓰므로 몸에서 기름이 나와서 날개를 적셔줘요. 그러면 몸에 기름을 받은 날개가 햇빛을 받으면 쫙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쫙 찢어져서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고 쉽게 나오니까 날개가 기름이 안 묻으니까 쪼글쪼글해져서 기어다니니까 개미밥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통을 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 나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통스러우니까 성경을 읽고 울기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산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는 동안에 여러분 속에서 기름이 나와서 날개에 기름을 묻혀서 하나님의 축복의 날개가 확 펴지면 그때는 나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일꾼을 양성하려면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호강만 하고 자라난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의 날개에 기름이 묻어져서 활짝 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고난이 그 당시에는 반갑지 않고 피해버리고 싶지만 고난이 없으면 신앙의 성장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고난을 극복하고 인생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100%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축복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고난 없이 받은 축복이 나중에 오히려 저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축복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자 삼랑아인 폴 투르니에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고난이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에너지는 더 커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비유해서 은혜도 그만큼 많아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많으면 면역체인 하나님의 은혜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통해 창조적인 에너지를 얻고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더 큰 성장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라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10대 교회 안에서 하베스트 펠로우십이라는 담임 목사가 그렉 롤이라는 최고의 날을 아직 오지 않았다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가장 매력적인 것을 맨 앞에 제시하지만 주님은 당신의 미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당신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은 제일 좋은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미리 맛보기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고난의 날을 맛보기로 보여주고 고난을 통해서 괴로워하도록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의 제일 좋은 일은 좀 더 기다려서 끝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릇을 크게 만들어서 더 많은 은혜를 담아서 주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맛보기로 좋은 것만 주고 나중에는 던져버리는 그런 일은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고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경주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갈수록 좋은 날이 더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이 동등하고 그 이상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와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여러분이 되는 것은 과거의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나이에 왜 이렇게 내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느냐,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나이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은혜는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릇이요, 은혜는 내용물인 것입니다. 그릇이 없이 내용물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항상 좋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끝판에 좋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에게 좋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당신의 생명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해서 여러분을 구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볼지어다 너와 같이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의 하나님, 좋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 것을 알고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은혜를 가득가득 채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에게는 항상 좋은 일이 결과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탄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는 일을 알고 믿으면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버림받은 사람 없습니다. 패배한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버림받거나 패배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눈을 들어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면역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 이겼습니다. 다 이루어놓고 다 이겼습니다. 예수를 모시고 있으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지, 여러분이
면역을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역이신 그리스도를 모시었으면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안 사여지는 것입니다. 면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해도 이깁니다. 그 꾸리떠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바라보고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서 넉넉히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